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과 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결코 교회에서 완성되지 않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리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섬기며 그 말씀대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알 필요도 없고 헬라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더더욱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번역본을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해석도, 다른 주석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아디라에는 여러 길드가 모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길드는 쉽게 말하면 상인조합입니다. 오래전에는 공장이 없었고 모든 물건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공장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수공업 길드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기술을 배웠고 물건을 만들어 이윤을 취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있고 그 아래에서 도자기를 배우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길드가 그와 비슷합니다. 다만 거의 모든 종류의 수공업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업적인 길드가 두아디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수공업 길드 도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옷감을 만드는 직물업 길드, 그리고 그것을 염색하는 길드, 우상을 만드는 청동 세공업자 길드 등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주석이 청동입니다. 동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청동과 같다는 뜻인데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금속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군인이 신는 전투화 밑바닥을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신발을 칼리가라고 부릅니다. 그 신발을 신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어떤 땅을 밟든지 금속 밑창이 그들을 보호해줬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로마 군인은 민첩하고 기동력을 가지고 적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과 같다 하면 그의 영광을 가리키고 그의 발이 빛나는 주석, 빛나는 청동과 같다 하면 그가 용사와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빛나는 청동과 같았다라는 표현은 상업적 길드가 모여 있었던 곳, 청동으로 우상을 제작하는 길드가 있었던 두아디라와 무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아멘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내 사업은 내 행위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행위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그들의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그리고 인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위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바르지 못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행위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 행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의 끝은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말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례하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봉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워한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정말 강한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처음 믿음보다 그들의 나중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단단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떨어뜨렸습니다. 첫 믿음을 떨어뜨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성숙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사랑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섬김의 행위로, 그리고 인내하는, 감내하는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교회라고 해서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성장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거짓이며 스스로 선지자라 부르는 이사벨을 용납했음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과 뜻을 알고 너희의 행위를 보고 있기에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은 이유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이 만났던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을 위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리가 만무합니다. 앞서 상업적 길드를 언급했습니다. 그 길드마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 후에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개업을 하면 그 개업 당일날 돼지 머리를 그 위에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팔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서 먹은 것이 아니라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길드에서 섬기는, 숭배하는 길드 수호신 제사에 직접 바쳐진 고기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려면, 나아가 길드의 수호신에게 제사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일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부정탄다라는 표현처럼 제의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길드에 소속된 이들이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손실과 손해를 모두 감수해야만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고, 따라서 영적인 음행 또한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시대의 우상 숭배는 음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 믿음 때문에 오늘 내 배를 골아야 한다면, 당장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족의 생계가 곤란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저조차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두아디라 교인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을 간단하게 저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침상에 던져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22절에서 침상은 병이 가득한 침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bad가 아니라 bed of sick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병으로 가득한 침상. 우리말 번역 성경은 병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가득한 침상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 던지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에 남아 이 교훈은 이사벨의 거짓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들 중에서 이사벨의 거짓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깊은 것은 이사벨이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자신의 거짓 가르침을 꾸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사벨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들어도 된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는 그만큼의 권위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맞다.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벨의 거짓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이들, 그것을 따라 살지 아니한 이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인내한 그 행동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와 같이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주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냐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설사 내가 배를 골게 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다수로부터 너만 믿느냐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하는 예수님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 됐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지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의 믿음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나중에 더 성숙해지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나중에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러는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직분이 내 믿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 위치가 내 믿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오롯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내 손과 발로 행할 때에 내 믿음을, 그 행위가 내 믿음을 말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견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됩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콘서트로 아닙니다.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을 행할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가 바른 믿음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손해를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